시편 79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리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자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시라고 자부했던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 아삽 자손들이 이 시를 짓고 조상의 이름을 붙인 시가 바로 이 아삽의 시 시편 79편입니다. 이 시편 79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 서쪽 통교그 벽에서 사람들이 이 벽을 붙잡고 시편 79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유명한 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예루살렘을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총체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다 끊어놨어요. 혈관들 끊어놓듯이 도로도 끊어놓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회파시키고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더 이상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없도록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더 이상 하나님 신앙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없도록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한 환란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바벳탑 사건과 함께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벨론이 등장하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파괴는 세상의 승리로 보일 만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심장부 예루살렘의 함락은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빗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형편없이 패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나의 마음의 한복판이 세상의 정욕에 속절없이 함락되어 버렸을 때, 나의 욕심에 속절없이 함락되어 버렸을 때, 나의 시기와 질투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욕과 조롱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조롱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다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은 나를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은혜는 다름 아닌 주를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을 구원했던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유일한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이들이 찾았던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어때요? 우리가 무너지고 나면 예수님도 힘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도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나라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지금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읍소예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이 상황을 단순히 그들의 힘이 약해서 혹은 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혹은 그들의 약한 국방력이 그들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자손들은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 8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 8절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공의 판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달라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악인들에 대한 처사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보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처사를 맡겨 올려드립니다. 바벨론의 조롱이 자기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바벨론은 자기들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이 대적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계속 해코지를 하고 나의 믿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가 윽박지르고 우리가 정면으로 그 사람을 대적하면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물러나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또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이 상황은 나의 손으로 처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죄성이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대적을 알게 하세요. 그 대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흔들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나와는 의견을 달리하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을 분노에 휩싸이게 하고 나의 마음의 평안을 도적질하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단을 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먹고 사는 게 있어요. 사단의 먹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의 정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그 누군가가 우리의 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분명케 하여 주시고 그 대적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앗아가려는 존재,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깨버리려는 사단의 회개, 그리고 그 사단이 먹고 사는 욕심, 나의 죄됨, 우리는 이 사단의 회개를 향해 하나님의 진멸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행하심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 13절에 보니까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바로 그 뒤에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와 평안이에요. 영적 전쟁은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관계가, 하나님 우리의 죄, 정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다만 주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단의 계계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아침 이 기도와 함께 새 힘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악과 정말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